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라.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내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소음 속으로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도피할수록 내면의 고요함은 흐려지고 영혼의 투명성은 사라진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리듬을 잃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놓친다.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비움 속에서 온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텅 비우고 오가는 생각을 그저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삶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소멸하고 있다.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곧 죽음도 함께 흐른다는 뜻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신이 흐려지고 본래의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다.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끔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맑은 자아를 만난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라.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삶이란 늘 순탄할 수 없으며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자만에 빠지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만해진다. 순조로움만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태와 방심을 불러올 뿐이다. 어느 집안을 보더라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쁨만이 존재하는 삶은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깊은 깨달음이 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고난을 딛고 피어나는 지혜의 꽃. 근심과 걱정을 외부에서 밀려오는 불청객이라 여기지 말라. 그것은 삶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이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서야 한다.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시련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남이 대신 질 수도 넘겨볼 수도 없는 나만의 짐이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이며 나의 길이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친다고 달아나려 하지 말라. 삶의 장애물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음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단이다. 삶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강인한 의지를 길러가는 과정이다. 시련 속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꽃은 인내 끝에 피어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꽃씨를 품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서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삶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다. 이 세상은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곳을 사바세계라 부른다. 참고 견디어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만 삶이란 원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찬란하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반가운 법이다. 고통을 두려워 말라.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인내일 뿐이다. 참고 견디는 순간 당신만의 향기를 가진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이미 얻은 학문을 익히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으로 그것을 보탠다면 그는 곧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부는 무엇인가?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연결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다. 이미 배운 것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 말랑말랑한 두뇌가 필요하다.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사람이 지닌 그릇의 크기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 명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의 가련한 기계가 되어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 생각만큼의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발이 묶여지는 코끼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그 결과 어른 코끼리가 되어 충분히 힘이 강해졌을 때도 가느다란 줄로 발을 묶어두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라.
명석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말한다. 실행한 이후에 또 실행한 것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명석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주저리 말을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의리를 바탕으로 어울려라. 명석한 사람은 공정하지만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립을 지키지만 공정하지는 않다. 사람과 사귈 때 이익을 우선하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흐지부지 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아닌 의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으로 친밀함을 더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하는 친구처럼 많은 사람과 두루 가깝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주변의 상황, 이익 등을 염두에 둔 관계는 진정성이 없다. 겉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소원해질 수 있다.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잡아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헛된 짓이며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외부의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우물한 개구리가 될 뿐이다. 그렇다고 남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앵무새처럼 남의 지식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아닌 위태롭고 불안한 지식이다. 배운 것을 따져서 묻고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모습이다. 밖에서 배우고 안에서 사색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진실의 길, 거짓의 함정. 경륜 이상에 이르기를 진실된 말은 가장 중요한 계율이자 인간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도덕적 사다리이다. 진리의 말은 비록 짧고 소박할지라도 그 가치는 무한히 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빛나는 길로 인도한다. 반면 거짓된 말은 마치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길잡이처럼 결국은 사람을 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진실을 말하는 이의 마음은 맑고 정직하며 그의 말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진리를 따르며 말하되 거짓을 피해야 할 것이다. 진실의 말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 입 안의 도끼를 잘 다스려라. 미사색부와 해오분율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입 안에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도끼를 품고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도끼가 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나무라야 할 것을 칭찬으로 감추고 칭찬해야 할 것을 헐뜯으면 그 말로 인한 결과는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 올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은 사라지고 재앙만이 기다린다. 우리는 말의 힘을 알고 언제나 그 말이 진리와 선함을 담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른 말을 하는 자만이 스스로의 길을 밝히며 타인의 마음도 온전히 할 수 있다. 항상 부드럽게 말하라. 수행도지경에 이르기를 언행이 일치하는 삶은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 없이 평온을 이룬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사람을 대하며 칭찬과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이의 삶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관되면 내면의 불화가 사라지고 외적인 고통도 없어지게 된다. 이를 비유하자면 좋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잘 다루어 삶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선하게 다스릴 때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이다. 유혹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타인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앙이 된다. 남을 향한 혐오의 말을 내뱉는 것은 마치 흙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같지만 그 흙은 역풍에 의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는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주지 않는 언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을 빚어가므로 선하고 진실된 언어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거짓말의 대가. 정법염처경에 이르기를 거짓말은 마치 칼날과 같아 그 혀가 결국 스스로를 베게 된다. 거짓된 말을 뱉음으로써 그 사람은 진리의 공덕을 잃게 되고 그 입 속에는 독사처럼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자리 잡는다. 거짓은 한마디로 불꽃을 일으키고 그 불길은 타오르며 결국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따르려면 거짓말을 삼가고 마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 거짓은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며 참된 행복을 방해하는 악의 씨앗이 된다. 큰 지혜를 얻는 4가지 법.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큰 지혜를 얻기 위한 4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법을 존중하고 법사를 공경하는 것이다. 법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지혜의 기초가 되며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른다. 둘째는 들은 법을 깨끗한 마음으로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기심을 버리고 오로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셋째는 많이 듣고 배우는 것으로 지혜가 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반복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는 경을 들으면 그 내용을 외우고 지니며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의 품성. 잡보장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과 분노를 초월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가 마주하는 위기와 위험에도 두려움 없이 오직 중도의 길을 따르며 살아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해치는 일 없이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침묵을 지키며 중요한 순간에는 위험 있는 말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의 마음은 차가우면서도 불꽃처럼 뜨겁고 수미산처럼 큰 뜻을 품으면서도 겸손하게 쓰러진 풀처럼 낮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한다.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칼을 갈 때는 숫도를 사용하고 화살을 바로잡을 때는 불에 구워 조정하며 제목을 다룰 때는 도끼를 써서 정밀하게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을 다스릴 때는 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외부의 물건을 다룰 때는 그에 맞는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내면의 마음을 다루는 데도 올바른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게으름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도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깨닫는다면 마치 구름이 거쳐 맑고 밝은 달이 떠오르듯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지혜를 통해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청정한 삶을 통한 도를 닦는 길. 법구비유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행실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속에 오염된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길을 따르려 해서는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탐색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 차라리 일상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일상의 근심을 덜어내어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예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도를 닦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처럼 내면의 청정을 기르는 것이 도를 닦는 첫 번째 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된 친구는 어려운 때에 찾아온다. 술 마시고 밥 먹을 때는 형이니 아우니 하던 사람이 1000명이나 되건만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친구 하나가 없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이고 그것을 위해 계약을 맺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친구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계산하지 않고 경험을 함께 하는 사이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좋을 때만 주변에 맴돌다가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외면하는 가짜 친구가 많다. 진짜 친구는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준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가 가려진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가. 변화무쌍한 마음의 색깔이야말로 또 얼마나 다양한가. 한 잔의 술을 즐길 때, 다정하게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대의 주위에 들끓었는가. 그러나 그대가 파산했을 때, 지독한 빚쟁이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바람막이가 되어줄 친구가 몇이나 있을지 생각해보라.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친구에게 불신감을 품는 것은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변치 않는 벗이란 모든 재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재산이다.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아야 하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이 단박하고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꿀과 같이 달다. 사람이 행동할 때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의리와 이익이다. 육아에서는 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칭송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두 가지 모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이익보다 의리가 우선이다. 사소한 이해관계에도 태도를 바꾸는 친구는 곁에 두면 안 된다. 이익이 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는 것이 아니다. 군자의 사귐은 의를 따른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아첨하는 말이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단박하기가 물과 같다. 소인의 사귐은 이를 따른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이 근본이고 서로 몰려다니며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러니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군자의 사귐에는 가식이 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소인의 사귐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개인의 성장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오랜 사귐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길이 멀어야 타고 가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거리는 힘센 말이나 힘이 약한 말이나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먼 길을 가봐야 정말 힘센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짧은 시간 겪어봐서는 상대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다. 짧은 시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대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꾸며낸 허상일 수 있다. 쾌락을 쫓는가 아니면 쾌락에게 쫓기는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그 쾌락에 의해 버림받고 만다. 선이 아닌 것을 쫓아 성공을 거두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마치 목숨을 걸고 맹수를 사냥했지만 그 맹수를 길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것과 같다. 충직한 짐승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 맹수가 주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순간이 오듯 절제 없는 쾌락은 반드시 인간을 삼켜버린다. 엄청난 쾌락을 좇는 자들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간다. 더 큰 만족을 원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쾌락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만다. 그들은 쾌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게 소유된 노예로 전락한다. 더욱 풍족해지고 강해지는 듯 보일수록 실상은 더욱 무력해지고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끝없는 쾌락을 좇는 순간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쾌락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쾌락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쾌락을 쫓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쾌락이 당신을 사냥하고 있을 것이다. 쾌락이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된다. 삶의 기준은 반드시 미덕이 세워야 한다. 이것은 쾌락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쾌락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쾌락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된다. 미덕을 잃고 쾌락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그것에 사로잡혀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 쾌락이 넘칠 때 우리는 그것에 질식할 것이고 쾌락이 부족할 때는 견디기 힘든 갈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 쾌락에게 버림받은 자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며 쾌락이 넘쳐흐르는 자는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삶은 거센 파도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좌초하거나 거친 폭풍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쾌락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쾌락이 아니라 미덕이 방향키를 잡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성난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떠밀려 갈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 멈춰야 할 때를 우연에 맡긴다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못할 것이다. 욕망은 끝없는 갈증과도 같아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욕망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결국 불확실한 운명 속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욕망이란 애초에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를 이루면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며 뜻없는 탐욕은 삶을 소용돌이처럼 휘감아 나락으로 몰고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속삭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만다. 멈추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낭떠러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욕망을 너무 멀리 두고 좇으려 하다가 삶의 방향을 잃곤 한다. 욕망이란 본래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며 붙잡아 두려 할수록 더욱 요동치는 법이다. 그러니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다 똑같으며 단지 겉모습만 달리할 뿐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특히 높은 곳에 선 자들을 무턱대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동경하는 그 자리, 눈부신 명성과 부를 누리는 그 자리가 실은 낭떠러지 끝일지도 모른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추락은 순식간이다. 욕망을 좇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아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당신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몰락하게 만들 것인가? 모든 일에는 응보가 있다.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으로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의 생기는 재물도 운이 닿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일을 만들고 일이 많다고 그대는 원망하지 말 것이며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을 그대는 성내지 말라. 세상 모든 일은 본래 가품이 있으니 멀리는 자손에게 있게 되고 가까이는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된다. 도교에서 문장과 학문의 신으로 알려진 제동제군의 말이다. 일은 누군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원인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보답이나 되갚음으로 결과가 일어난다.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니체가 말했다. 지금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사라진다. 이렇게 당신은 말하리라. 그리하여 단숨에 무로 돌아간다.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죽어 없어진다. 그러나 인과의 결합점은 되살아난다. 나 자신이 그 결합점에 얽혀 있다. 그러므로 그 결합점이 나를 창조해 줄 것이다. 나 자신이 영원히 되돌아오는 인간의 일부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자연 법칙을 말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불이 있는 곳에 연기가 나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니체의 말처럼 나는 죽어 사라진다 해도 그 인과의 접합점은 되살아나나 자신이 영원히 되돌아오는 인과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성경의 잠언을 보면 웅덩이를 파는 자는 재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재가 그 밑에 깔린다고 했다. 또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뭉치에
제가 맞는다고 했다. 그것이 인과응보이며 원인과 결과이다. 신의 응보는 더디지만 반드시 찾아온다. 부모의 인과가 자식에게까지 되돌아온다지 않던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인과율의 법칙을 자신의 일상에 적극 활용하라. 프랭클린이 말했다. 지식은 애써 공부하는 자에게, 부유함은 조심성 있는 자에게, 권력은 용감한 자에게, 하늘나라는 덕행이 있는 자에게 있다.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가 다시 진다. 비단 옷을 입었지만 다시 베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호화로운 집이라 해서 언제까지나 부귀할 것도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언제까지나 적막하지는 않다. 사람을 부추겨 올린다 해도 하늘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텅이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대에게 이르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거나 박함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인생이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는다. 인생은 각자가 짊어진 삶이라는 커다란 보찜을 오늘은 이곳에 내려놓는가 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가다가 어디쯤에서 또 한 차례 내려놓았다가 다시 둘러맨다. 그럴 때마다 인생의 모습은 바뀌어 있다. 영원히 피어 있는 꽃은 없다. 꽃이 졌다가 피고 피었다가 지듯이 이 인생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모한다. 비단 옷을 입었는가 하면 어느새 베옷으로 갈아입고 호화로운 집에서 삶을 한껏 뽐내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어 삶의 적막을 맛보기도 한다. 누가 그대를 부추겨 올린다 해도 하늘까지 오를 수는 없다. 또 누가 그대를 밀어 떨어뜨린다 해도 죽음의 깊은 구렁텅이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대는 다만 그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를 질책하거나 칭찬하고 그대를 바로 세우거나 비스듬히 세우는 것도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운명을 탓하지 말고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한다. 칼라일의 말을 들어보라. 인생이란 단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그 두 가지를 지향하고 종합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커다란 기쁨도 커다란 슬픔을 불러올 것이며 또 깊은 슬픔은 깊은 기쁨으로 통한다.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사람의 가치는 물론 진리를 척도로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도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맛본 고난에 의하여 개량되어야 한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대가 맛볼 수 있는 고난을 사랑하라. 그대의 고난에 입을 맞추어라. 그대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는 삶의 보찜을 그 고난과 함께하라. 의롭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독하기가 뱀 같아 탄식하노니 누가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알겠는가? 지난해에 망령되게도 동쪽 이웃의 물건을 차지하더니 오늘에는 다시 북쪽 집으로 돌아간다.
의롭지 못한 재물은 끓는 물을 뿌린 눈과 같고 뜻밖의 얻어진 논밭은 물에 밀려나는 모래일 뿐이다. 만약 교활한 속임수로 생계를 꾸려가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을 것이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등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돈과 재물은 쉽게 얻은 만큼 사라지기도 쉽다. 눈 위에 끓는 물을 뿌리면 순식간에 눈이 녹아버리듯이 돈 또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얻은 재산도 마치 물을 뿌리면 모래가 씻겨 내려가듯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 그 재산을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없기에 지키기 힘들다. 정직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교묘한 속임수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배추밭에 바람이 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무에 바람이 드는 수는 있어도 배추 밑동에는 좀처럼 바람이 들지 않는다. 남 보기에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불미한 짓을 저질렀을 때 옛사람들은 흔히 배추밭에 바람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는 말도 있다. 얕은 꾀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너의 눈동자를 기만의 세계로부터 돌리라. 그리하여 자기의 감정에 믿음을 두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너 자신 속에 개인을 떠난 자신의 내부에서 영원한 사랑을 찾으라. 감정이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풀잎과도 같다.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개인을 떠난 그대 자신의 내부에 그대를 심으라.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다. 강한 자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다. 호랑이가 여우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자 여우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어떤 짐승이건 저만 보면 반드시 놀라 달아날 테니까요. 호랑이는 여우의 말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따라가 보기로 했다. 과연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다. 호랑이는 동물들이 여우가 아닌 자기를 겁내서 달아나는 것이라고는 끝끝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호가호위는 그렇게 생겨났다. 만약 교활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것. 약으로 공경과 재상의 생명을 구할 수 없고 돈이 있다고 자손의 현명함은 살 수 없다. 누구도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진시황이 서복에게 수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신선과 불사약을 찾게 한 것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손의 현명함을 살 수는 없다. 현명함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삶을 인내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손은 스스로 잘났다고 믿기 쉽고 성장하기 위해 배우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선생을 구해 가르치면 지식은 살 수 있을지언정 현명함을 살 수는 없다. 죽음은 고칠 수 없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되살아날 수 없다. 죽음은 순리이며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다. 현명함이라는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진 돈이 많다 해도 어떤 지혜를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호라티우스는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라고 했다. 현명함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지혜이다. 현명한 삶은 현명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현명한 죽음이 아닐수록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죽음에 항거하며 죽음을 증오한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아마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일이다. 죽음을 배운 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한다. 비교를 버릴 때 나만의 꽃이 핀다. 풀과 나무는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운다. 어느 것도 다른 존재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어날 뿐이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도 자연의 눈부신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가?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고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법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한 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괴로움이 된다. 비교 속에서는 만족도, 행복도 없다. 참된 행복은 나답게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 풀과 나무가 그렇듯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대로 피어날 때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고이지 말고 흘러가라. 삶은 하나의 흐름이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우리 삶도 멈추어 안주하는 순간 점차 생기를 잃고 만다.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변화 없이 굳어지면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고 마침내 삶의 리듬을 잃어버린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새는 하늘을 날고 강물은 쉼없이 흐르며 바람은 대지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처럼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 속에서 생명은 그 본래의 활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익숙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정체된 채 머물기를 원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과 고정관념을 아상이라 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삶이 생기를 되찾으려면 리듬이 필요하다.
정체되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이 곧 생명의 본질이다. 오늘도 새로운 변화에 몸을 맡기고 흐름 속에서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 빛깔을 잃지 말고 피어나라.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빛깔과 개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풀잎이 각기 다른 녹음을 내고 꽃이 저마다의 색과 향을 뿜어내듯이 인간 또한 자신만의 본성을 마음껏 펼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타인을 닮으려 하며 비교와 동질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여시아문, 즉 나는 있는 그대로 들었다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빛깔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자기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순간 마음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 자기 빛깔을 지키며 꽃처럼 피어나라. 생존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은 단순히 숨 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존에 불과하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된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누린다 한들 마음이 궁핍하고 여유가 없다면 그 삶은 결코 값진 것이 아니다. 반면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자신의 몫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도 말하듯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다. 마음의 여유는 외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물질과 속도에 집착하며 삶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간마다 의미를 찾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존의 급급한 하루가 아닌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하루를 살자.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곳이 아니다.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불행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울적할 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보라. 막혔던 가슴이 서서히 열리며 답답함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깊이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방 안을 쓸고 닦으며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에 낀 불안과 우울도 함께 씻겨나갈 것이다.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맑은 바람이 감돌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진리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들어가라.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